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 말씀부터 8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는 성막 봉헌을 위해서 이렇게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레 6대 그리고 12마리의 소. 오늘은 이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리고 12일간 이렇게 치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 가장 가까이 가는 그 여정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이들은 훈련받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서 제자를 삼아가며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까지 돌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에 헌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닮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는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훈련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지막 89절에 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러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증거계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회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번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에게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살아야 여러분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그 힘 가지고 또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오늘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헌신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동그라미 칩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어요. 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누구냐? 유다 지파에 거기 좀 동그라미 칩시다. 첫째 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린 자는 거기 줄칩니다. 어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드릴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줄칩니다. 자, 하나님이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루 한 사람씩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이 가장 먼저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드렸다. 오늘 우리는 둘째 날을 봅시다. 18절도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거기 줄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도 봅니다. 24절 셋째 날에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드렸으니, 그리고 30절 넷째 날도 드렸으니 끄트머리 보면 36절도 드렸으니 42절도 드렸으니 이래가지고 드렸으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매 지파마다 매일 이렇게 등장합니다. 12일간.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매일 12일 동안 각 지파별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번제와 다른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제물,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자는 거죠. 그리고 듣는 목적은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지혜가 나타나느냐?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26절에 말하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삶, 인정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삶.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땅에 결실을 맺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듣고 순종해서 인내해서 결실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 또 느다넬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짚어봅니다.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진 순서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지파가 이렇게 오늘 동참해 줍니다. 순종하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83절 말씀까지를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의 헌신했던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지파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이 기록해 줍니다.
이들이 드렸던 것 한번 12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은 보통 11.4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30세겔이요, 약 1.5kg 정도 나가죠. 그 다음 무게의 은반 하나를 준비합니다.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은반 하나와 은발이 하나,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 두 그릇은, 그러니까 두 개는 다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며 소재물 줄칩니다. 자, 이들이 소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우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금그릇 하나 거기 줄칩니다. 13겔 무게는, 근데 그것에는 향을 채웠다. 그것의 금그릇은 향을 채우는데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또 번제물 줄칩니다. 아까 소재물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또 속죄제물로 또 줄칩니다.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순염소 1마리이며, 또 화목제물로 줄칩니다.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기 소재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째 날 유다 지파의 나손이 이렇게 헌물을 드린 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이렇게 1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24절에 기록합니다. 날라를 기록하고 지휘관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어느 지파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린 그 제물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제물들은 동일한 수의 제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계속했고, 그리고 그 제물들은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해서 83절까지 12지파가 매일 12일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지파씩.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인데 몇째 날 기록하시고, 지파를 기록하시고, 그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가 드린 헌물을, 동일한 내용의 헌물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몇째 날 받으시고, 그리고 어느 지파 받으시고, 그 지휘관 누구 헌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이 똑같지만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몇째 날 어느 지파 누가 드린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되, 성경은 말하기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서운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교만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했던 것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각의 예물을 다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다 받으셨다 하는 것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던 것은 믿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미 이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러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금 생활 그리고 헌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러한 헌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서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4절로 갑니다. 84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는 지금까지 12지파가 12일 동안, 그래서 78절에 12째 날에는 해서 12일 동안 드렸던 제물들, 그래요, 헌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는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주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제단의 봉헌물이라. 제단의 봉헌물 동그라미입니다. 제단의 봉헌물, 그래요. 은 쟁반이, 자, 제단의 봉헌물
7장 11절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제단의 봉헌물 동그라미십니다. 그대로 이들이 다 드렸다. 순종했다. 그래서 은쟁반이 12 하나씩 드렸으니까, 은바리가 12 하나씩 드렸으니까, 금그릇도 하나씩 했으니까 12이니 그러면서 여기 은쟁반 85절에 나오고 줄칩니다. 또 86절에 향을 채운 금그릇 줄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87절은 번제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소제물 또 속죄제물 나옵니다. 88절 화목제물 해서 제일 끄트머리 우리가 88절 제일 끄트머리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동그라미 칩니다. 제단의 봉헌물이다. 제단의 봉헌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래 순종했던 그러한 봉헌물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12지파의 대표인 지휘관들이 매일 12일 동안 차례대로 이들이 드린 내용물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12사람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함께함으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족이 다 함께 할 때 감당되어집니다. 교인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교인 전체가 함께 할 때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사모예요.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맛있는 식사를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네들이 식사 한 끼 맛있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잡수시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헌신해 나갈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합니다. 늘 옆에서 일하는 것, 보았던 것, 이제 오늘 하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일해 나갑시다. 나 혼자만 빠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혼자만 했던 사람들도 오늘 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쉽죠.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그렇지만 같이 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교회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같이 해줌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직장에서도 정말로 외롭게 혼자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해줌으로 더 쉽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해줘서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오늘 꼭 함께 합시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다 같이 일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려 할 때, 자, 이전에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시내산.
여러분, 과거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회막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랬죠.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거기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이랬어요.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더라. 말씀하심이더라. 저기 동그라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세가 말하려 갔을 때에 그 증거계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말씀드린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럼 언제나 모세는 말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막에 가서 말을 했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소,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더 좀 잘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야훼께 올릴 말씀이 있을 때면, 자기에게 드릴 말씀이 있을 때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들어가서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도 올리곤 하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올리곤 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주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이런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봉헌했던, 헌물을 드렸던 지휘관과 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하면서 관계를 깊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세를 닮아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 시험지를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해서 양육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명령 드리라 했던 명령 앞에 순종하는 12지파의 그 지휘관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이 드렸던 제물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주시면서 기억하셨습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서운해하시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를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12지파가 다 협력했을 때 풍성해졌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면서 일하는 날입니다. 훈련합니다.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하면서 우리 일을 하면서 쉽고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한 날, 또 계속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큰 순종,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자 삼으라. 우리는 정말로 믿는 가족들, 예수 닮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 기도한 것 기억하시고 헌신한 것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서운해하지 않고 주 앞에 지속적으로 충성해서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각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12일 동안 헌신해서 풍성한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이제까지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일을 해나가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나 혼자는 빠져도 되겠지 한 것이 아니라 더 함께해 주면서 풍성한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충성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수술한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최점순 권사님 또한 우리 김금자 권사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